영어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제목입니다. 목숨 걸 비전이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래요. 목숨 걸 비전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그냥 쉬운 말로 꿈이라고 할 수 있고 소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꿈과 소원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사람이 정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치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데 한 주간 살고 한 달 살고 1년 2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참 많습니다. 불쌍한 인생들이죠.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백성은 멸망한다. 그렇게 해석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그래서 여러분도 비전, 꿈,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지 마시고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꿈, 소원, 비전,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꿈, 소원,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대충 오늘 아셨겠지만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만나가지고 산에서 만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서도 저 사람이 우리 그동안 3년 반도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맞는가? 혹시 무슨 유령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의심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 바뀌었죠.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3년 반 동안을 같이 다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져.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의심하지 않기 바라면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명령,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가장 중요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 이하에 나가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그러십니까? 제자로 삼으라 그러십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대위임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임무를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명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 제자 삼. 근데 이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많을까 적을까? 이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 다음에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을까? 안 감당하는 사람이 많을까? 안 감당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또 역시 비전과 꿈과 소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세상 사람들이 소원 주로 세상에 세상에서 좋은 명문대학 가고 또
좋은 직업 없고 사자가 들어가는 거,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약사 뭐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거, 그런 좋은 직업 없고, 그 다음에 명예나 평판이나 아니면 스타가 되는 거, 인기를 얻는 거, 좋은 평판 얻는 거, 그런 꿈, 그런 소원, 그 다음에 뭐 부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는 거, 뭐 지방의원이든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예, 또 하여튼 뭐 장관이든지 시장교수든지 하여튼 어떤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구 역사상에서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가장 크게 많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전도서에 쓴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켰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 나의 본분. 여러분의 본분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어요? 책망받겠어요? 책망받겠죠, 그죠? 네.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앞에 새로운 우리가 그 비전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하신 4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제사 사물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말씀 뭐냐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셨다고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 들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고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다른 표적입니다. 믿는 자에 대한 표적,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 콕 찍어서 베드로에게, 왜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래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인데 막상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너 저 사람 제자니 하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나 저 사람 몰라, 그 사람 몰라,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잖아, 그죠? 3번이나 그래, 3번이나.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딱 찍어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봐요. 다른 제자 다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째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이 사람들로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유언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2제자 양의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것을 알게 깨닫게 되기까지는 목사된 지 올해가 33년 만에 이걸 깨달았어요. 33년 만에. 둔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아직
목회 기간이 은퇴할 때가 아직 7년 4개월 남았으니까 예수님 3년 반 사역했으니까 7년 4개월 남았으니까 2배는 남았죠. 그죠?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훈련. 제자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가장 큰 관심과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조금만 더 넘기면 되겠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네, 전도하려고. 또 뭐 하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왜 제자를 선택하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구원. 또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함께. 누가 말했어요? 함께 있게 하시려.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함께 있게 하려고. 아멘.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할 제자를 양쪽. 끝까지 함께 할 제자. 왜냐면 끝까지 함께 안 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여수 제자에게 몇 명 떨어져 나갔어요. 한 명. 누구요? 가룟유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어요. 끝까지 함께 할. 언제까지?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함께 할 그런 제자를 양육할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제자 삼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44쪽입니다.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찾았나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도 많은 제자를 삼았는데 그 중에 제일 아끼는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시는데 오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부르죠. 근데 디모데는 바울의 진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울이 낳은 아들 아니에요. 네, 혈육은 아니라 그렇지만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들. 내 아들아 표현하면서 제자면서 아들이에요. 제자면서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뭐라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바를 누구한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성경에는 그래서 영적인 4대가 나와 있어요. 4대. 디모데서 2장 1절에 영적인 4대. 1대는 누구예요? 영적인 1대. 사도 바울. 2대는 디모데. 3대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 3대는 가르침을 받은 지도자들. 충성된 사람들. 4대는 또 다른 사람들. 성경을 잘 보여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잘 깨달아요, 성경을.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서 제자로서 키웠고, 그러면 디모데가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사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4대까지는 바르지 않고요. 영적인 3대를 목표로 하는 3대. 그래서 오늘 앞에 숫자가 나와 있죠. 그죠? 숫자. 12절 양력 비전해가지고 1 더하기 3 곱하기 3은 10이 되는데, 여러분 3 곱하기 3은 얼마일까요?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은 얼마나?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3 곱하기 3은? 네. 3 곱하기 3은 9인데, 예, 정답은 12이에요. 왜 3 곱하기 3이 12일까? 왜 12일까? 자, 예수님은 12명 제자 삼았어요. 저도 12명 삼을 거예요, 남자.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 중에서 앞으로 12명의 남자 제자를 삼을 거고, 우리 전사님도 여자 제자를 12명 삼을 거예요. 12명을 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또 직장, 세상 일도 하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12제자 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풀타임으로 이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은 12제자를 삼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12제자 삼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 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몇 명만 삼으면 된다. 3명만 삼는다. 3명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여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제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3명 제자 삼으면 여러분 1대고, 여러분이 3명 삼으면 그 사람은 2대고, 이 3명이 또 3명 제자 삼으면 3대. 여러분의 영적인 3대는 몇 명이에요? 9명이죠. 그죠? 3명이 3명씩 삼았으니까 9명. 그러면 내 2대 제자 3명, 3대 제자 9명. 합하면 몇 명이에요? 12명이 되죠. 그죠? 3명, 9명 합해서 1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실 때,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 하다 왔느냐? 모르면 배재 집사님, 제일 뒤에 앉았네. 제가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을 잘 시키니까. 배재 집사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는데,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대변인이 많네. 대변인이 맹해놨나? 제자 삼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제자 삼다고 왔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령이니까. 주님께서 주신 계명, 사명 많지만,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다? 제자 삼는 것이다.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이 제자는 단계가 있어요. 오늘 앞에 그림에 원의 그림을 보면 8단계가 있어요. 이거 8단계 깨닫는데 제가 몇 년 걸렸다고요? 33년 걸린 거예요. 33년 걸려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33년. 1단계는 뭐예요? 거듭난 거.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면 아직 1단계 못 통과한 거예요.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2단계는 뭡니까? 2단계. 말씀 양육. 2단계 통과해서 못했죠, 여러분. 말씀 양육은 제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7가지 핵심 진리, 유대인의 7가지 명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7가지 명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2단계 여러분 통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2단계 못 통과한 거예요. 2단계 못 통과한 거예요. 7가지 명절의 의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기타 등등. 7가지 명절의 의미, 이거 성경의 7가지 핵심이에요. 이 핵심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 7가지 명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기본 12가지 교리, 그거 2가지가 이제 말씀 양육이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뭐냐면,
세 번째 단계는 기도 양육이에요. 기도 양육. 기도 양육은 뭐냐면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기도를 하루 1시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아직 3단계 못 통과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네 번째 단계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되기, 증인, 치유학교를 받고, 여러분 훈련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16절 나온 대로 믿는 자들에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표적이 나타나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지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입니까? 종교인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맞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표적이 나타나야 정상적이에요. 그것이 다섯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뭐죠? 여섯 번째 단계는 셀 리더가 돼서 번성하고 축복받는 삶입니다. 번성하고 축복받는 삶.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는 친구 단계, 군사단, 별도의 좋은 군사로서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의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다면 여러분 아마 7단계에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늘 사귀는 사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가장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벌써 어찌 보면 7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단계 마지막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신부 단계.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올라와라. 지금 오늘 밤이라도 올라와라 하면 올라가죠. 올란 말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올라와라 하면 준비가 다 돼서 신부, 주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올라갈 준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신부 단계를 거의 다 준비한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 8단계 과정 마음에 새기고서 나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잘 깨닫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만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돼서 그렇게 하나님 가서 상 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양육 훈련과를 잘 통과해서 가서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빛나 깨끗한 세마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만나게 됩니다. 혼인잔치 참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 땅에 남겨져야 됩니까? 7년 할날 남겨져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들려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2제자 양육규제는 쉽게 말하면 3 곱하기 3이에요. 3 곱하기 3. 뭐예요? 내가 3명 제사 삼고 그 3명이 또 3명씩 제사 삼는 거. 참 쉬운 거죠. 그죠? 12제자 양육규제는 한마디로 뭐다? 3 곱하기 3이다. 내가 3명 제사 삼고 그 사람이 3명씩 또 제사 삼고.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12제자 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제자 비전 마음에 새겼습니까? 마음에 꼭 새기시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비전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비전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같아야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딴 일에 바쁘고 세상에 분주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한 12제자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수도 없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꿈과 소원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말해.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제자 삼는 거다. 내가 정말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3명을 제자 삼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예수님, 위로의 성령님, 오늘 우리로 참으로 목숨 걸 비전을 깨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정말로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짐승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막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대구의 민영 위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 삼는 비전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 가서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어떤 개인적인 또 세상적인 꿈, 소원, 비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제자 삼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를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8단계 과정의 신부 단계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잘 양육받고 훈련받으시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표적이 병나는 표적이 놀라운 기적들이 삶 속에 많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으시고 점제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활짝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 너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그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 히말라야 8,000고지를 점령한 게 비전이라서 그거를 목숨 걸고 등반합니다. 그래서 목숨 잃는 거는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올라가요. 거기서 어떤 비전, 성취감을 맛보려고 자기 목숨 걸고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칭찬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목숨 걸 비전을 찾았습니까? 목숨 걸 비전을 찾았느냐 물어봅니다. 찾았습니까? 네. 너는 나와 비전이 같으냐?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위험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 때마다 일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동해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거룩한 꿈을 비전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겁니다. 또 마귀 귀신들이 많이 방해합니다. 마귀 귀신들이 저도 교회에 세 가지로 역사한다 그러네요. 삐치는 귀신하고 또 섭섭이 귀신하고 또 장애물 귀신하고 어떤 장애물만 나면 또 가다가 뭐 주저앉고 그러고 어떤 삐치고 섭섭해서 그렇게 또 교회 따라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는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 건 사람이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어. 우리는 성경에서 전에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었는데 이제 다시 깨달은 요한에서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 같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로 서로 사랑하면 마귀, 섭섭마귀, 미치는 귀신, 장애물 귀신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다 이곳으로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주님 내 여러 가지 직장일도 막 바쁘고 많지만 그렇지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직장은 뭐예요? 부업이고 제자 삼는 게 본업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제자 삼는 거다. 제자 삼는 거다. 여러분 본업에 충실하고 부업에도 열심히 하시고 둘 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잘 가르쳐. 본업은 제자 삼는 거다. 그걸 하고 와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하다 하느냐? 그러면 다른 기차파기 돌다 왔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제자 삼다가 왔어. 정말 부족하지만 제자 삼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너를 주님께서 아시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참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비전, 12절 비전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시도록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충만한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셔서 정말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친구들 주님의 제사 삼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불쌍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세속적인 영광만 위해서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나의 hum을 때문에 참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흘리시고 참으로 우리의 십자가 못 박히시고 감독을 박히시고 참으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신청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참으로 말린 가서 모두를 위하여 가서로 가시고 또 믿는 자들은 천일까지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나 나타나게 하시고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이나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시고 자랑을 쏟아
살아남는 형과 성도들로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케 힘주하시고 펴쳐주시고 열명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세상도